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두 가지 병이 있는데 하나는 건망증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일정 치하에서 얼마나 억압과 착취를 당했습니까? 그러나 그때를 까맣게 잊고 일본 것이라면은 사죽을 못 쓸 정도로 이렇게 행동합니다. 두 번째로는 조급증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빨리빨리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과 함께 사귀고 일한 사람들 중에 한국말을 몇 마디 배우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빨리빨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많은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이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한글을 해독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많은 한국 분들이 장사를 하실 때에 1, 2년 만에 벼락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자기 당대에 과일나무를 심어서 과일을 따먹기를 원하기 때문에 종래 과일나무를 심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 한국 사람들이 즐겨 먹는 식품 중에도 5분 칼국수, 3분 카레, 3분 컵라면, 즉석짜진 등등이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너도 나도 대단히 조급한 백성이 우리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신학자가 그런데 말하기를 우리의 신앙생활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무너뜨리는 두 개의 질병이 있는데 그 하나가 건망증이요 다른 하나가 조급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건망증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곧잘 잊어버리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능력과 사랑을 저버리게 될 때에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도 사라지고 신앙의 기쁨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참으로 무기력한 신앙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부흥회 때는 눈물도 흘리고 회개하며 다짐도 하고 결심합니다. 그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흥회가 지나가면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짐도 합니다.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감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배당 문을 나갈 때에 우리의 심령이 싸늘해집니다. 예배당 문을 나가기 전에 벌써 다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조급증입니다. 이 조급증은 목적을 향해 가는 과정을 중요시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참고 인내하면서 목적지까지 다다라야 하는데 너무 빨리 목적지에 다다르려고 하는 조급함입니다. 그때 우리는 불평하게 되고 불만하게 됩니다. 어려서 보고 경험한 일입니다만은 밥을 지을 때에 아무리 바쁘고 급해도 참고 기다려야지 부글부글 끓는 밥솥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은 밥이 설고 맙니다. 밥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서 성숙해지고 결혼해서 아들 딸 놓고 사랑 구실을 하려고 하면은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어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한두 가지 은혜 받고 다 된 줄 알고 신앙의 거인이 된 것처럼 행동하려고 할 적에 우리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진리에서 떠나게 되는 그릇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문제가 바로 이 두 가지 병에서 기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억압과 착취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는 그 감격과 능력을 체험하면서 수르 광야를 향해 행진해 갑니다. 3일 동안 행진해 갔지만은 마실 물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목마르고 갈증을 느꼈겠습니까?
우리가 하루만 물을 마시지 않아도 얼마나 갈증과 목마름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불평할 만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다시 마라로 가게 됩니다. 마라에 가서 다행히 마실 물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그 물을 마셨을 적에 쓰고 구토증을 일으켜서 그 물을 마실 재간이 없었습니다. 이 마라라고 하는 뜻은 쓰다, 고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때의 자연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두 가지 질병에 걸려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어제까지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감격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춤을 추면서 수루 광야길을 걸어가던 그들의 모습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고 참는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목마름을 해갈해 주시고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줄 것이건만 그들은 그 기간을 참지 못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토하고 지도자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마라의 쓴물을 주신 섭리와 뜻이 무엇입니까? 이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신앙의 교훈과 인생의 교훈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비와 은총을 기억하면서 질문을 던졌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건망증과 조급증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런 질문을 던지기보다는 그 마라의 쓴물을 직면했을 적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 다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불평도 바로 거기에서 기인하고 우리의 원망도 바로 이 점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측량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은총을 내가 망각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건만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왜 나에게 이 마라의 쓴물을 주십니까? 울부짖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라의 쓴물을 주셨는가? 이 질문을 한 번쯤 던져봐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이 마라의 쓴물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복지의 젖과 꿀이 흐르는 달콤한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 젖과 꿀이 흐르는 행복과 축복을 누리기 전에 세상에서 이 마라의 쓴물을 시험하고 경험해야 할 필요를 느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설명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에 대한 쓴맛을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단맛을 체험할 수 있는 입맛의 변화가 그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천성길을 향해 부름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에 대한 맛을 잃어버려야 합니다. 세상에 즐기던 오락과 향락에 대해서 쓴맛을 느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단맛을 느낄 수 있는 입맛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유행가를 즐겼지만 이제 찬송가를 즐길 수 있는 입맛의 변화가 와야 합니다. 전에는 세상의 춤을 즐겼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사귐을 갖는 것을 더 즐거워할 수 있는 입맛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세상의 오락과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못된 것을 즐기는 학습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쓴맛을 느끼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적에 거기에서 단맛을 느끼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인 기도를 통해서 화이어 타임을 통해서 오히려 내적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입맛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작사자 493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러한 입맛의 변화가, 가치관의 변화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반드시 마라에 이르게 합니다. 입맛의 변화를 가져오게 합니다. 가치관의 변화를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입맛의 변화, 마라에 이르게 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깨달아서 하나님 나라의 맛을 드리게 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마라에 쓴 실패와 고난을 겪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는 마라를 체험하는 길입니다. 찰스 호만 여사의 글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아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는 1년 이상을 애벌레가 나방이가 되는 것을 보고 실험했습니다. 1년 동안 이 애벌레가 나방이가 되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하루는 그 애벌레가 꼬치의 적은 구멍을 뚫고 나오려고 너무나 애쓰고 고통하는 것을 보고 너무 가엾어서 얼른 가위를 들고 그 적은 구멍을 잘라 크게 해 주었습니다. 그때 그 애벌레가 쉽게 엉금엉금 기어 나왔습니다. 이 고만 여사는 이 애벌레가 날개를 펴서 창공을 향해 날아갈 그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종년내는 그 애벌레가 힘이 없어서 부두둥 하다가 땅에 쓰러 죽게 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고만 여사는 위대한 진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애벌레가 꼬치의 적은 구멍을 뚫고 나오기 위해서 애쓰고 고통을 당하고 정말 힘을 쓸 적에 그 어깨에 힘이 생겨서 오히려 창공을 푸르게 행복하게 나를 수 있는 훈련을 받게 되고 연단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이웃들이 너무 고난을 당한다고 값싼 동정을 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너무 참 쉽게 혹은 조급하게 가위를 들고 그 고난의 꼬치의 구멍을 잘라주려고 애쓰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통로를 통해서, 고난의 꼬치의 구멍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큰 인물로, 하나님의 더 위대한 일꾼들로 하나님의 창공을 향해서 더 훨훨 날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준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마라에 직면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직면하느냐가 문제입니다. 한 사람은 마라의 쓴 물을 직면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고 자포자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사람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마라의 쓴 물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 마라의 쓴 물의 의미가 주는 교훈을 통해서 더 성숙한 인격자로 더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성장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두 가지 대조적인 사실을 직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의 쓴 물에 직면했을 적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서로 간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쓴 물을 직면했을 적에 자기를 향해서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들을 대항해서 다투지 아니했습니다. 우리 본문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원하든 원치 않든 마라의 쓴 물에 직면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이나 가정적인 삶이나 우리의 사업이나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에서 마라의 쓴 물에 직면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문제를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꾀로 풀려고 씨름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더 깊은 시면에 빠지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앙의 사람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주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기도는 마라에서 엘림에 이르게 하는 비결이요
길목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2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에게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했습니다. 물론 아무 나무나 그 물에 던진다고 해서 쓴 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향락이나 달콤한 설탕을 친다고 해서 우리의 쓴 인생이 단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이 물에 집어넣은 나무가 무엇을 상징하느냐, 어떤 이들은 계시록 22장 2절에 있는 생명나무를 던지게 한 나무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마라의 연속입니다.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에 의학 소리를 지르며 인생은 고해 같은 세상이라고, 쓴 인생이라고 외치게 됩니다. 우리가 성장해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면 거기 천국이 있을 줄 착각하지만은 거기에도 오히려 마라의 쓴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될 적에 우리의 인생이 달콤한 천국으로 변할 줄 알지만은 거기에도 마라의 쓴물이 있음을 우리는 솔직히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미국 땅을 찾아오면은 달콤한 인생이 시작될 줄 알았지만은 이민 생활이 달콤합니까? 여러분의 교포 생활이, 이민 생활이 얼마나 단물입니까? 어저께인가 신문을 보니까 한 교포 여성이 4만 불을 은행에서 찾아오다가 실종되었다고 하는 슬픈 기사를 읽었습니다. 지난 24일에는 한국에서 선거를 하고 온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들이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아서 찾다가 알고 보니까 버려진 냉장고에 세 남매가 들어가서 질식해서 죽었다고 하는 슬픈 기사를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마디로 마라와 같은 쓴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시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수고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쓴 인생을, 우리의 쓴 가정을, 우리의 쓴 직장을, 우리의 쓴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직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그 쓴물에 던질 적에 그 말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 진정한 안식이 없습니다. 쉼이 없습니다. 단물이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밑에 나올 적에 거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단물이 있습니다. 그게 진정한 안식과 평강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마라가 깃들 때에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허둥지둥하지 마세요. 나의 깨와 나의 지혜와 나의 슬기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더 깊은 심연에 빠질 것입니다. 더 깊은 올무에 빠질 것입니다. 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근심이 변하여 찬송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절망이 변하여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미움이 변하여 용서와 사랑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근심이 변하여 평화로 바뀌어지는 참된 삶의 변화와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있는 곳에 어둠이 변하여 광명이 되고, 십자가 있는 곳에 죽음이 변하여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십자가가 있는 곳에 멸망이 변하여 구원으로 바뀌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출발되어지는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한 사건만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개인과 한 심령과 우리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어 놓는 길목입니다. 다리입니다. 마라에서 엘림으로 나가게 하는 통로입니다.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신비한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전진해 갔습니다. 그때 그들이 다다른 곳은 엘림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다다랐을 적에 12샘물과 70개의 종려나무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상징해 주는 것입니까?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오아시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12물샘은 12지파를 의미합니다. 70개의 종려나무는 70인 장로들을 상징해 줍니다. 그런가 하면 12과 70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과 행복을 상징해 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교회와 믿는 성도들 위해 예비하신 축복의 상징인 것입니다. 엘림, 그것은 마라를 극복하고 걸어온 성도들 위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축복의 오아시스입니다.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마라를 지나 엘림이 나와 여러분들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라의 쓴잔에 직면해서 낙심하고 눈물을 흘리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인내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마라를 통과하게 될 적에 엘림을 예비해 두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십자가를 향해서 전진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성도를 향해서 주시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마라에서 고민하고 고통하는 우리 성도들 향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총이요 축복인 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은 마라와 같이 쓴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 올 때부터 저 복망산에 한